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송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와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그 허다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와 주셔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껏 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껏 찬양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의 우리의 가운데 있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세계관에 우리는 다 살게 됐습니다. 자기 영역에 그 나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 전에 제가 어떤 그 칼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직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넉넉히 살다 보니까 그 부인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참 아름답게 가구나 그릇이나 너무너무 아름답게 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30대 중반에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기 세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다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옵니다.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라도는 사실은 로마 이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쫙 넘겨버립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 심판권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빌라도도 심판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권을 유대인들이 다 떠넘겨버립니다.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 빌라도가 하십시오 이런다. 빌라도 역시 나도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하세요 이랍니다. 서로 떠넘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합니다. 빌라도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법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이 나라의 법에 속하지 않고 바로 나는 내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어떻게 보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나 가야바나 사내들인 공의회나 이런 안나스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안나스 같은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나라를 완성하게 오셨다.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래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우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나사렛 예수로 결박해서 그들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왕권을 잡으러 왔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무력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서에서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나는 싸워서 이기리라. 바로 12영이라 되는 천군 천사의 영을 동원해서 그들을 싹 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십니다. 온갖 피를 흘리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지만 그립 있잖아요. 그립 딱 손에 잡히죠. 그립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 돌려. 그립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주도권을 전에는 사단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다 그립을 누가 잡고 사단이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생명의 주도권 그립을 누가 잡죠? 예수 그리스도 잡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뭔가 대단합니다. 명예도 있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저와 이렇게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시 합격하기 전에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그가 기도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참 이 외모도 멋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네는 목회자들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34세에 합격을 했습니다. 고시를 합격했는데 이분이 수많은 후배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합격했냐고 간증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사이에 뭘 놓쳐버렸냐면 영적인 생활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싹 놓쳐버리고 그가 3주 만에 자살했습니다. 그가 쓴 유서에 나는 저녁마다 마귀가 와서 자기를 누르는 거죠. 마귀가 계속 누르는 거죠. 그는 인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 뭘 놓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의 호흡을 놓쳐버립니다. 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관계에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빌라도가 말해 네가 왕이냐? 맞도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땅에 생명의 왕으로 왔다. 생명의 왕, 생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지킵니다. 그는 말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치고 때리고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지만 그의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참고 이 길을 갑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주도권을 그가 받아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해외 생활 속 오래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뭘까? 많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됐습니다. 자유함.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말하사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 내 나라.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계속 조롱하고 초소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12영이나 되는 천사에게도 모두 싹쓸이하고 싶지만은 그는 조용히 자기의 길로 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겠습니다. 승리. 바로 이 승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즐겨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조금 잠시 행복한 것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이슬람 쪽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나마 약하면은 어둠의 영들이 싹 지배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어둠의 영, 어둠의 나라가 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오래전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한 25년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께서 계속 금식을 많이 하셔. 40일을 4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몸도 약하신데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40일이 정말 힘들죠. 근데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는 절이 하나씩 없어진다. 절이.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위해서 계속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40일 한 번씩 나오면 절이 하나씩 없어진다. 참 희한한 감정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신 거예요. 몸이 약하셔요. 근데 그분은 이미 죽을 과거로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은 이런 각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지역,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직장, 내가 서 있는 이 캠퍼스 안에서 최대한 내 가족의 일자리 안에서는 최대한 이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완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자, 귀신을 쫓아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어 쫓아내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힘, 지배, 지혜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모임과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악한 것들한테 계속 지배돼서 합니다. 어둠의 부정적인 나쁘고 악한 것들, 물질의 욕심, 탐욕,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도.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교회의 멋진 임무가 뭡니까? 한국에 보면은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연예인 불러가지고 막 전도 집회 합니다. 한 번씩 그럼 여러분들 3,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연예인들 오면. 그럼 그 다음에 어쩌죠? 그 사람들 옵니까? 안 옵니다. 연예인들 잠시 얼굴 벌어져. 그 별로 좋지 않죠.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뭐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미리 와서 쫙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요, 누가 뭐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해야 돼요. 이 호흡이 영원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교회는 11시 예배면은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랭킹 순위에서 하나님 보면
랭킹 순위,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서 준비하는 거죠. 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급 승용차도 좋은 아파트에서 골프 치다고 그 그림이 멋있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 예배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고 기도한 사람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분노를 낼 때가 있어요. 분노, 가장 분노를 냅니다. 거룩한 분노죠. 성전 안에서 기도하듯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팔고 비지 사는 거예요. 이걸 가장 싫은 거예요. 웬만한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죠?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왜? 성전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수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 자세, 빨리 와서 기도,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가장 하나님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그 당시 자기 조국이 팔려간 거잖아요.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다? 밤낮 주야로, 하나님 밤낮 주야로, 하나님 내 백성, 내 국가, 내 허물어진 이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눈물로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정말 멋진 사람. 그 허물어진 성전, 내 조국 젊은이들이 다 잡혀서 포로로 있잖아요. 그 포로로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앞에 섬기고 잡혀간 거예요. 왜? 누구에 대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밤낮 기도합니다. 밤낮 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 백성을 되돌려 주시고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여기에 바로 성령이 주셔서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해야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영적으로 호흡하고 기도했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낯살이 이슈로만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 늘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기도.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생일을 잘 알죠. 그들이 딱 하나 느낀 거예요. 평상시 잘 신앙생활 하다가 드라마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이해는 가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그럼 드라마를 2, 3일 본 사람들은 눈이 달라. 눈이 달라. 딱 눈 보면 알아요. 전에 예리하지도 않는데 눈 보면 딱 달라요. 근데 말씀으로 싸우고 몸부림치고 영혼에 선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눈이 생기가 있어요. 지쳐있지만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눈에 완전히 생기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여러분도 잘,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세상 거 보고 듣고 즐기고 그런 필요한 것들 다 빠져버리면 우리 영혼은 그들이 스트레치 아웃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원, 포텐셜리티를, 영적인 스트레치 아웃 뺏어가 버립니다.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보호막을 잘 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지. 이 세상에 허다한 진리가 있지만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이게 참된 진리이지. 여러분들 생명요 없어요. 제가 세상은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는 좀 알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성경이 있으면서 생명을 얻는 방법 딱 하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자. 그게 생명이죠. 이것이 없다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보니까 다 차들이 좋아요.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봤지만 생명 없습니다. 생명은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드려요. 저도 오늘 아침에 빨리 왔지만은 엄청 오래돼요. 저기 조용히 앉아 있는데 피아노 반주하신 분과 함께 미리 기도하시는 이 자체가 은혜죠. 예배당 여기 있는 게 지금 제 안에는 얘기하고 지금 모로코 있잖아요. 어제 통화했는데 가슴이 아파요. 이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 임한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안에서 가치를 몰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핏값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성전이야 이랬죠. 근데 헤롯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46년 완공할 때까지는 82명입니다. 몇만 명이 공사했어요. 헤롯 성전은 의리발이 하는 거예요. 의리발이 최고죠. 근데 예수님께서가 이 너희들이 이 헤롯 성전,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과 그 노동력과 그걸로서 지은 이 헤롯 성전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봐, 이것이 바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로 나다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예수님. 여러분, 이 교회가 있지만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설계한 것이 아니죠. 저는 지금 도구를, 저를 고용해서 저를 세워내서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가가 만든, 목회자가 한 거 아닙니다. 이단적이 말했을 때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을 세워 사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성경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데 모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은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 있죠, 땅에 있는 거 있죠. 모든 직장, 국가, 권세, 능력 있는 자, 이런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떡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왜 힘듭니까? 국가가 힘들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업, 기관, 믿는 기관이 어찌됐든 간에 모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분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나쁜 것이 하나 있죠. 그가 그 부인을 통해서 꿈에 보았잖아요. 그는 누구한테 넘겨줘, 핸드오버 넘겨줘 버립니다. 그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결정했는데 그는 넘겨줘 버립니다. 공을 타는 넘겨줘 버립니다. 넘기면 안 되죠. 그가 판단해야죠. 자기 부인은 꿈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을 넘기면 안 되죠. 판결권 넘기면 안 되죠. 아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그냥 그걸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도신경 통해서 누가 죽여요? 빌라도가 죽입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냉철해야 돼요.
어떨 때 우리 신앙인들 보면 하나 아시는 게 뭐냐,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 꿈과 이상은 무지무지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바닥에 살고 있다. 현실성. 이 현실성에 냉철함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선교사로서 많은 꿈과 비전을 갖고 항상 현실을 봅니다. 현실. 내 현실을 해야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꿈과 비전이 있지만 언어 공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 이루어집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않고 노력도 이루어집니까?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소망과 비전을 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죠? 꿈을 구체화시켜야죠. 꿈을 이상화하죠. 그 꿈과 비전을 이상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찾고요, 그냥 가슴만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못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과 비전을 주셨죠. 꿈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구체하죠. 그래서 때로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인데, 미국 사람의 기도인데, 그 사람은 내 자신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겠다. 왜?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내가 냉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철한 마음. 때로는 내 자신이 냉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았지만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다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오랫동안 사셔서 이 정도 사시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추진력 가지고 해야죠. 그걸 해야 됩니다. 추진력 가지고 해야 되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냉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단점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대해서 엄청 냉철하게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도권, 이 손목 그립을 여러분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영혼이 떠나시더라.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 쫙 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이제는 그 힘의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다른 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어떤 일할 때마다 항상 오늘 성소에서 승리하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하죠? 계속 나쁜 짓 생각하고 물질과 권세, 이 세상의 그립을 잡으려고, 권세의 능력, 물질의 그립을 잡으려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기대고 가면 아주 편한 것이 믿음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선교가 안 되니까 처음에 올 때부터 전략을 세워. 전략. 비즈니스 한다, 옷 장사한다, 식당 한다, 막 해요. 때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 보내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비즈니스 전략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쳐가지고 떨어져.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을 잡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분을 먼저 붙잡고 가면은 쉽다는 거예요.
안 됩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금식하시고. 제가 미국 올 때마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잘 먹어서 체력이 다 좋아요. 보니까 우리 박 선생님들 77세 이 정도 80세인데 거의 되신 얼마나 체력이 다 좋아요. 금식이 좋대요.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한 끼 먹고 살아 두 끼도 못 먹어. 비실비실해요. 30대 중반에 죽은 사람 수두룩 받더라고요. 왜? 체력관리 건강관리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래 못 살아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한 끼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몇 배로 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 때 저도 여러분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뭔가 대단한 사람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저 자신을 털면 아무것도 없어. 실제 이건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쓰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쫙 앞에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능력으로 쓰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사람이 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없으면 그가 everything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 something somebody 내가 뭔가 있어 나는 대단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 뭔가 대단한 사람 있죠. 그러면은 미안해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법칙이야. 내가 뭔가 대단하다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홀리시게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자신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쫙 이집트 바로 앞에 나타날 만큼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80까지 나싱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려고 합니다. 유명한 고백하죠. Who am I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10계명을 받을 수 있냐. 겸손해지는 겸손. 그때 하나님 뭘 줍니까? 너는 내 백성을 가지고 모든 이끌고 출애굽하라. 그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 다 줍니다. Who am I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못 받습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돼도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받습니까? 그때 그래 이제 됐어. 내가 너에게 10계명을 주고 내 백성이 이끌고 출애굽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성경은 철저히 모든 인간 피조물.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everything.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3% 나타나면 하나님은 97%밖에 안 나타나. 그러나 내가 제로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은 everything.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하셔서 들어보십시오. 새롭게 하셔서 간증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들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 제로로만 제로로 다 만들어. 다 제로로 만들어. 5, 7, 10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없어. 그래? 네가 5 가지고 있어? 다 부셔버려. 10 갖고 있어 능력 다 부숴버려.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제로로부터 시작. 제로로부터 시작. 그 사람들 보세요. 이 지난번에 에서도 마찬가지고 제로로부터 시작. 제로. 모든 사람이 제로로부터 시작하지 해야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야.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뭔가 난 대단해. Something somebody. 그래? Something somebody니까 내가 Something somebody 힘으로 다 깨버려. 다 깨야 돼. 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엎드려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 보고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빵쩍 울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선교지에서 힘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 된다고 다 훈련받고 왔는데 이 자아가 안 죽었잖아요. 선교사 똑같은 인간이라. 근데 그가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훈련 원장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 미국에서 선교하려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 다 온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저히 선교사 이 길 못 해먹겠습니다.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덜스는 깜짝 일어난 거죠. 깜짝 일어난 하나님의 깜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나를 치고 받고 싸움을 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줘.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해야지 저 영혼들이 사는 거죠. 내가 식당에서 떠나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거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선교사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리데리티를 공동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 선교사, 이 선교사들 무너져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공동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속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먼 훗날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 교인들에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새로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깊은 하나님과 기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한테 흘러내리고, 또 빌라도가 오늘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력과 투쟁과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그립 주도권을 여러분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는 잠시 와서 떠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 속에 면제 임하고 그런 기도했을 때 또 새로운 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전 좋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의 가치를 모르거든. 목요일날 제가 귀국 갑니다. 그때 저와 함께 모로코 가면 합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감사. 봤잖아요. 오늘 사막에 있는 교회들 그러죠.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어떨 때는 경찰에 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자만 24시간 주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은 모로코 땅에 바로 예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결단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고쳐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네 감사하고 주영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하나님 붕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롭게 붙잡아 주셨사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의 날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낫사렛 예수 이름만 붙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하고 있는 사업터 직장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 붕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청년들이 날로 붕대게 도와주시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네 감사하고 복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낫사렛 예수 이름 따라 죄다, 예수 이름 따라 죄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과 비전 갖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 한 명 한 명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께서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셨고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